오늘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이며 1년에 단 한 번 미사 성제가 없는 날입니다. 오늘의 전례는 말씀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제는 입당 후 바로 제단 앞에 엎드려 침묵 중에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순기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해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오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에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부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보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배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고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쓰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경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업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본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되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저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를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를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에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게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 자가 범죄가 아니면 우리가 총독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대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입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이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간다고 하고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지도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투르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투르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자기가 될지 제대로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조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그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순환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순환기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말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는 말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나 스스로가 그 고통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나 스스로가 느끼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1차적인 육체적 고통부터 시작하여 누군가에게는 차마 말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적인 고통까지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고통들을 마주하고 대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을 저를 비롯하여 스스로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연 고통이라는 말이 나의 삶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불필요한 말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 여정은 어쩌면 우리들이 참으로 대면하기 어려운 고통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십자가의 무게, 고통의 무게가 평소와는 사뭇 다르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가혹함과 고통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두려움과 떨림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고통과 순환의 혹독함이 아닌 고통을 통한 나 자신의 성화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안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혹독함이 담겨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어느 누군가의 한마디로 덜어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나 자신이 고통을 대하는 것이 그저 미움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들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섣불리 이해하고 깨우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주어진 고통과 시련의 책임을 섣불리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시련의 표시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갈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어느 은사시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사제들은 독신과 수명 안에서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함께 머물면서 나갈 때 참된 사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나 자신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해소하려 한다면 더 자극적이고 더 편한 것을 찾고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련 아래 머물면서 나아가는 것 모순 같겠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인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 안에 아픔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조금씩 깨우쳐야 합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더 성숙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나 자신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병든 사람을 위해 병드셨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가혹하게 고통당하셨고 죽음을 쳐부수기 위해 다른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음을 지금 이 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있는지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저희 분당은 매월 성시간을 특별히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묵상글과 성경 구절을 찾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동료 신부님께서 나눠주신 묵상글을 읽으며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이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조롱 속에 있을 때도 저는 빌라도처럼 교만하게 형제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살을 파고드는 편태수만큼 당신을 내리치는 채찍질만큼 저는 그만큼의 쾌락과 그만큼의 안락을 누렸습니다. 저는 겟세마니의 그 고독한 동산에 당신을 버려둔 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고 당신의 죽음의 선고 앞에서
더욱더 큰 소리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보다 큰 가치를 위해 혼자 근심하여 답답해하시고 혼자 울으시고 혼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부께마저 버림받은 쓰라린 체험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철저하게 하느님,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을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하며 위탁하신 겸허한 삶 앞에 다시금 머리를 조아립니다. 당신 앞에 진정으로 뉘우칩니다. 그동안의 오만불손 죄악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고통과 죽음으로 저를 감싸주십니다. 진실한 마음과 깊은 겸손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동원하며 기도하심을 기억하며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장엄 보편치한 기도를 바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교 라자로와 아우구스티노와 스테파노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 자매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운명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어서 십자가 경배 예식이 시작됩니다. 사제가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하며 십자가 경배 권고를 3번 선창할 때마다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는 노래로 응답하신 후 십자가를 향해 머리를 깊이 숙이며 경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십자가 경배 순서는 신부님, 목사단, 신부님, 교우들 순으로 하겠습니다. 영성체 순으로 두 줄로 나오셔서 십자가를
오늘은 예루살렘 성지복구와 보존을 위한 특별한 금이 있습니다. 십자가 경배를 하시고 들어가시면서 예물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경배하오며 주님의 거룩하신 부활을 찬양하오니 십자가와 통해 온 세상에 기쁨이 왔나이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만복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리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초대 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의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모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항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